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보혈의 피는 지금도,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정케 하십니다. 우리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오늘이 5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가 6번째로 이제 종료 주일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되면 4월 첫 주가 부활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 절기가 무르익어 깊어가고 있는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여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부요함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그 부요함을, 넉넉함을 누리자는 거죠. 오래 믿었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나님이 공짜로 이렇게 되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건 목사가 아니건 오래 믿었건 어제 믿었건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 넉넉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부요함이 넉넉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주 한 주간도 여러분 짜증내거나 그러셨어요 혹시? 좀 누가 꼴보기 싫고 좀 째려보기도 하고 그 혹시 그러셨어요? 그 부요함이 없는 증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부요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 듣고 섭섭해하고 분노 내고 무슨 째려보고 그래요? 예. 부요함이 없으니까, 넉넉함이 없으니까. 그 부요함이 있다면 충분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 정도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뭔가 속이 많이 상한가 보다. 그러면 될 일을 발끈하고 이렇게. 부요함이 없는 증거라니까 그게요. 회복하자는 거죠. 주셨는데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수 신앙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어요. 그 신앙 가운데 분명히 서야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누려야 되는 거죠. 순간순간 엄습하는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다툼이라든가 낙심이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모든 질병이라든가 그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 순간 매 순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예수신앙, 우물물에서 물을 늘 기를 수 있는 넉넉하게 기쁨도 평강도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는 평안함도,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공짜로 안 준다니까요. 저도 날마다 무장해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 반석, 이 정말 가치 기준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예수 반석, 우리 그런 신앙에 분명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예수 내주입니다. 사실 본문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 거하십니까 지금? 확실하게 하세요. 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 감정이나 기분이나 그걸 신뢰하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써 있으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간에 여전히 자기가 기준이에요. 계속 내 기분이 좋으면 예수님도 좋고 나쁘면 나쁘고 무슨 그런 신앙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런 의미의 예수 안에, 예수 내주, 그런 신앙입니다.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내주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접붙임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접붙임의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사과하고 토마토도 접붙임을 한대요. 접붙임이니까 이 토마토인데 사과 맛이 좀 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내재로 하는 것은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접붙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 죄된 것들, 그게 점점 사라집니다. 접붙여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오늘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무서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그런 악한 죄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접붙인 상태가 있으면 그런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있는데 그런 열매를 맺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죄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거꾸로 우리 속에 주님께 붙어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접붙인 상태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의로운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접붙인 상태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내용은 분명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붙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본문에 이 이하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맺힐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있어도, 교회에 있다고 다 주님 안에 있나요? 그럼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게? 교회에 있어도 주님 밖에 있다니까요. 연결돼 있잖아요. 큰일입니다. 그리고 연결된 줄 알고 있어. 또 착각이죠.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내노란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 공부 다 하고 율법도 다 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은 성경의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도 않고 천국을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간 사람도 막고 있고,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다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오늘 얘기하면 월급 받고 뭐 그러겠죠? 그런 종교인 말고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접붙인 상태로 있으면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날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인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 와 예배 드려요, 봉사도 해요, 구제도 하고 다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일정 기간 좋을지 모르겠는데 결정적일 때 다 자기 쪽으로 다 돌았습니다. 이 종교생활이 종교생활.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죄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산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죄산 받고 바로 천국에 우리가 갑니까 지금? 천국 갔으면 여기 지금 나올 분이 없죠. 그러면 문제가 없어. 시험 들 일도 없고 세상에서 죄질 일도 없고 바로 천국 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죄산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죄와 싸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회도 나오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죄산 받는 게 중요한 거지만 구원받는 건 죄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아무런 죄를 져도 다 된대.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죄 져도 된대.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싸구려 복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죄사함 받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딱 안에 있어서 접붙임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날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죠. 죄산 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산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는데 주님에게 접붙인 상태로 주님 안에, 주님과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 영향력이 내 안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날마다요, 날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함, 풍요로움, 넉넉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묘해요, 이 생명의 원리가. 어디 가서 한번 뭐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한번 확 채웠으면 이걸 끝까지 평생 지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꼬박꼬박 매일매일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씩 딱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 주님의 영향력, 생명력을 늘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력으로. 그러니까 연결됐다가 떨어졌다가 연결됐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열매가 뭐 안 맺히는 건 아닌데 상당히 그 부실한 열매들이 종종 맺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직분도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주 신앙, 내주 신앙.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기 신비로운 체험을 했거든요. 3인칭을 쓰면서 객관화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뭐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셋째 하늘, 뭐 천상의 세계,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셋째 하늘에 지금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야, 그러면 다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한 사람 아는데, 이 사람이 14년 전에 삼중천에 올라갔다. 그러고도 가로에다 뭐라 그랬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이를 표현하기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모르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지금 자기 신비로운 체험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꼭 이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다양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접붙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뿐만 아니라 뭐 바울만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만 아니라. 그럼 도대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뭐 알 듯 모를 듯, 바울도 뭐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알겠는데 좀 뭔가 좀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안에 있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공간적인 개념이 먼저 떠올라요. 지금 교회 안에 있다, 가방 안에 뭐 필요한 게 있다, 다 이렇게 뭐 안에, 집에 안에 뭐 있다,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간적인 개념만 가지고는 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자꾸 읽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난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쨌든 누구 안에 있다는 말은 쌍방간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내주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떤 표현은 상호 내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상호 내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수학처럼 풀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신비죠. 쌍방간 이런 현상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한 공간적인 개념으로는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공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중요한 건 관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확실해집니다. 관계적인 의미로요. 공간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부족함을 느끼니까 이 관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확실해집니다. 이 좋은 스피커가 있고 다 그렇지만 전기 안 들어오면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예? 연결되지 않으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안에 있다는 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지도 모르고 한참 돌아다니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럼 돌아오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게 내 건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무게를 늘 점검하고 이렇게 체크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거 중요한 거죠.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첫 번째로 좋은 일인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나와 주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잘 붙어 있는가, 혹시 떨어진 건 아닌가, 붙었다 떨어졌다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와 있다고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으실 확률이 더 많죠, 밖에 있는 것보다. 그러나 와 있다고 다 붙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난리 날 리가 있습니까? 다 붙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하여튼 교회에 문제가 있어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재판에서 해결 안 되니까 다 세상 재판으로 다 들고 나가지고 또 재판하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로펌에 다니는데 교회 소송건이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사실 재판해봐야 정직, 면직, 출교 이런 거거든요. 형사 그런 게 없어요. 구속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만족이 안 되니까 그다음 세상 법정 가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렇게 벌을 낼 수 있으니까.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들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백날 가야 맺히지 않습니다. 백날이 뭐예요? 몇십 년도 안 맺혀,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접붙인 그런 관계로, 연합의 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에 있다는 거를.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안에 거한다는 번역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번역한 그런 영어 성경도 있어요. 워낙 여러 번역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번역을 하세요. 안에 거한다는 번역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그런 번역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연합되어 있는, 접붙인,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 계십니까? 접붙임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지가 연합해서 접붙인 상태에 있으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혀 맺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접붙인 상태로 있으면,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가정에서 일어나면 당신 왜 그래? 놀래는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안 그러다간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가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붙어 있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예수 있게 딱 붙어만 있으면 돼. 연결돼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니까. 놀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피차 다 놀라야 돼. 남편이 아내 보고 놀라고, 아내가 남편 보고 놀라고, 자녀가 부모 보고 놀라고. 예?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믿어도 떨어지실 때는 정확히 죄의 열매를 맺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붙어 있으면, 안에 있으면, 접붙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린 다 축복 그러면 뭐 가지고 먹는 거, 뭐 돈, 뭐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인 거죠. 이런 변화를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결돼 있어야 돼, 주님에게. 계속.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가 무슨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니에요? 감옥에 잡힌 사람이 무슨 찬송할 건 뭐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무슨 매를 맞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찬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그리스도 안의 부유함을 바울이 누리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유함 때문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유함이에요. 예? 연결되어 있으면, 접붙인 상태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우리는 이전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문이 바뀌는 거예요. 가문이. 여러분, 가문의 영광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1, 2가 나왔었나요? 그것처럼 죄의 가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가문으로 바뀐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무도 안 놀라시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찬송할 일이라고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받으시고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예? 내가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뭘 쌓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로 갚겠습니까? 100만 원 빚졌으면 100만 원 갚으면 돼. 근데 이렇게 빚진 이 은혜를 뭘로 갚습니까? 평생을 다해도 못 갚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 은혜는 잊지 않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도 바빠서 다 잊고 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연합되어 있다는 것, 접붙인 상태에 있다는 걸 안다면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물론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감사해서 그 은혜가 놀라워서 주님께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깝질 않아요. 기뻐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돼요. 말뜻은 알겠는데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공동묘지 무덤에 가가지고 평소에 안 좋던 관계했던 사람 보고 막 욕을 해보십시오. 이미 죽었는데 뭐 땅속 들어갔는데 뭐. 그 사람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받아칩니까? 아무 말도 안 해. 험한 욕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죽었으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요. 죄가 와서 우리를 자꾸 꼬드기고 뭐 유혹하고, 야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계속 그럴 거예요. 아마 죄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여러분. 인데 예수가 죽으시면 내가 죽었다는 게 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기 서로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가, 주님하고 관계가 조금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고 멀어지면 이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아람이 불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지 말아요. 정령 준다 그랬는데 괜찮아. 다 죄가 다 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도 분명히 알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힘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평생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의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찬송하면서. 뭐 교회에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눈을 뜨면서 어려울 때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요함이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1장에서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에베소 1장을 옥중에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감사와 찬송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근근히 살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 은혜를 때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떠나고 율법만 자꾸 이렇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가 무슨 뭐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은 하나님만 재판장이지.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믿음의 단계를 이런 표현을 써요. 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어릴 때 아이 단계, 좀 흔들리는 청년의 단계, 좀 이렇게 나이가 들면 아비의 단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호세아서 보면 고멜이, 호세아가 자기 남편인데 남편 두고 자꾸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거예요. 데려올 때부터 좀 이상한 여인을 하나님이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호세아는 그 명에 순종해서 좀 맞아들이는데, 호세아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고멜이 또 나가는, 또 엉뚱한 짓 또 해요. 또 데려오는 거예요. 또.
구약의 요나도 하나님 말씀 받고 땅 곳 갔다가 나중에 물론 느네로 다시 가긴 합니다만,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지만 어린이와 같을 때가 있고 방황하는 청년 같은 그럴 때가 우리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애들처럼 있으면 되겠어요? 계속 또 흔들리는 청년만 같으면 되겠어요? 점점 나아져야죠. 그런 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내가 노력해서 피땀 흘려 얻고 쟁취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힘써야 될 게, 훈련할 게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주님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접붙인 상태에 있으면 돼요. 아이에서 청년, 흔들리다가도 청년에서 장성한 어른들,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공급,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점점 머물게 되면 죄된 것이 우리를 떠나게 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것으로 점점 채워지는 의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거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일이고요, 놀라운 일이고 굉장한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주님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향력이 점점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힘써야 돼요. 첫 번째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런 부여함을 누리기 위해서 수동적인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늘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응답 올 때까지, 말씀 올 때까지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괜히 말씀도 안 하는데 자기 생각 가지고 함부로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 확실한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일매일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다림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점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니까요. 뒤로 가지 말고, 멀리 가지 말고,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내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몸부림이 필요해요. 창세기 32장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형 에사를 만나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예? 그런 끈질김이 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리 스스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갈망하는,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이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다. 우리 잘 다 안 듣죠, 그 말을. 순종을 잘 안 해. 계속 감동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그분이 이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도와주시고 넘어져도 딴 길로 갔더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만 아니라 내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계속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죄된 것을 버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의 부유함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매일 누리시면서 잘 붙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뭐 체중계도 대신에 떨어지는 부담부터 확인하시라니까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져가지고 나가서 무신처를 어떻게 하려고? 누가 내 피해 주려고? 떨어지시면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붙을까? 예? 말씀하십시오. 기다리고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 길이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30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